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상한 기후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기후가 우리들의 기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이 기후가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마 저와 비슷한 기후를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대선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꼭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요즘 미국의 대선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약간의 기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특정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트럼프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기후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 신고립주의 외교 노선, 다시 말해서 포스트 아이솔레이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신고립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고립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19세기에 멀로가 주창을 하고 실행을 했던 노선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이죠. 이 고립주의 외교 노선의 핵심이 뭐냐?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직접 연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나라와도 어떤 동맹을 맺지 않고 개입을 하지도 않고 손해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이익이 없는 곳에는 미국이 개입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손해도 안 보겠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 있잖아요. 이 미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말 어떻게 돌려서 한다 할지라도 미군의 도움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미군이 한국에 주동하는 것이 미국에게 결코 이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손해가 될 수 있죠. 왜? 이 미군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게 드는 군비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사드로 논쟁을 막 벌이고 있지만 사드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그 모든 비용이 3조 원이랍니다. 근데 그 비용을 미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하여튼 자리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게 가타부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드는데 이 돈을 본인들이 다 미국이 다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군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군에 다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도 일정 부분은 부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것이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손해다. 그러면 트럼프의 생각을 이긴다.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과. 그래서 부담해라. 저는 만약에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면 아마 그것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의 사드의 그 배치 비용이 미국이 부담한다 그랬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그 비용을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비용할 부담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부담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도 손해 안 보겠다 그러고 미군을 철수한다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미군이 떠나가면? 이건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아직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힘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경제 손익 계산의 원칙이 결정되어서 자국 보호 외교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이 신고립주의, 포스트 아이솔레이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당연한 원칙이죠. 그죠? 미국도 손해를 보거나 자국의 이익이 없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경우라면 우리 역시 고립주의 외교 원칙을 고수할지도 모릅니다. 왜 굳이 손해보는 일에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느냐 그 말이죠. 손해볼 이유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마 미군 철수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군 철수를 한다 안 한다의 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제가 볼 땐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어쩌면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죠. 알면서도.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간과하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한때 우리나라도요 다산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산 국가. 다산 국가가 뭔지 알죠? 아이를 많이 놓는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한 집에 자녀가 대여섯 명은 보통입니다. 많으면 10명도 넘는 가정이 있었어요. 가깝게는 저희 외가댁만 해도요 12명을 낳은 이모가 있습니다. 제 어머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서 12명을 낳은 이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를 또 괜히 또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다산국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산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우스개 삼아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뭐냐면 다산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한 아이가 출세를 하거나 잘 살면 나머지 아이는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10명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 10명을 다 부모가 어떻게 잘해주겠어요. 그죠? 그 중에서 될 만한 놈은 그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래서 될 만한 놈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이 출세하고 잘 살면 그 놈이 나머지를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장남이 책임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장남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게 그 가치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부와 흥부 이야기 아시죠? 이 이야기에서 놀부는 못된 놈입니다. 그렇죠? 놀부 못된 놈이죠? 맞죠? 아니에요? 맞죠? 나쁜 놈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왜요? 형이 돼가지고 지는 잘 살면서 경제적으로 못 사는 자기 동생을 뭐요? 안 돌아보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는 심보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놀부는 망했더라. 끝 이거예요. 놀부 망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형이라면 형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산다면 잘 사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형으로서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살라고 의시돼서도 안 됩니다. 폼 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잘 사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도 놀부처럼 망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싫든 좋든 어차피 지금의 세계 질서는 누구 중심이에요? 싫든 좋든 지금 세계 정세는 미국 중심입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미국이 이렇게 후만 바람만 불면 한수만 불면 한국 확 날아간다고. 모든 게 다 미국 중심이죠. 경제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미국 중심입니다. 미국은 그만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은 모든 면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고 싶다고 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형이라고 동생들에게 하고 싶다고 다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기 싫다고 다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다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패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다 안 하면 고립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지난 옛날에 패권주의를 벗어났는데 새로운 고립주의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트럼프의 행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세우고 미국인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이에 동조를 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동조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하나입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은 벌써 옛말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는 국가로서 존재하는 경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국가와 국가가 연합하는 경향이 흘러가고 있는 대세예요. 유럽, 벌써 이미 유럽 연합기구가 세워졌잖아요. 이것과 유사한 아세안 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세안 연합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 개인만 잘 살겠다. 어느 한 나라만 잘 되겠다.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근데 미국의 트럼프는 이것을 역행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포스트 아이솔레이션이즘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은 분명히 세계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사장될 것입니다. 아니 사장되어야 됩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만을 위한 세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위치에서 세계를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졸부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위치에서 세계의 질서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류의 지속적인 책임을 다할 때에 비로소 미국은 미국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 리더의 자질인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미국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설교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비난하는 트럼프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의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얼마 전에 설교 본문으로 채택했던 내용이라고 기억합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이웃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버려두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리로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급한 죽게 된 것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하여 지나가더라. 피하여 지나갔어요. 책임자, 제사장입니다. 그 후에도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일 처음 그의 마음에 생긴 것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앞선 사람은 피하여 가버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며 치료해서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 갚아줄 테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들 중에 누가 참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이 본문을 채택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내용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죠. 지금도 시간에 재촉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사장 이야기 빼고 레위인 이야기 빼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의 선교적 관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사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정영 자성들도 그렇죠? 사실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안양에 와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성전뜰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어디 한 분뿐이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은인입니다. 거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기에 혹시라도 사마리아 사람을 못 만났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강도를 만났고요, 영혼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강도를 만나 영혼이, 육신이 그렇게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서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기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서 그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신고립주의 노선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책임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어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내가 할 길 바쁘다고 피하는 거예요. 내 할 일 많아서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도 많은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내 할 일이 너무 바빠갖고, 내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것까지 내가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대하기가 싫어. 왜? 상대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피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돌봐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기름과 오늘 이 포도주는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받은 이 성령,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부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포도주를 붓지 않습니다. 왜? 그걸 보면 나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해를 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포도주를 부어야 합니다.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갔어요? 자신이 탔던 짐승에 태워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탈 말에, 자기가 탈 그 말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자신은 걸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걷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타던 말에 태우지 않는 겁니다. 손해보기 싫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이 타던 짐승에게 태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책임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 가까이 다가서서 내 것을 손해보고 불편을 감수하며 돌보아주는 책임 있는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을 지는데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3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었다. 36절 시작. 그 이튿날 같이 시작.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주막에 와서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잘 보살펴 주십시오. 만약에 끝까지 잘 보살펴 주다가 돈이 더 듭니까? 비용이 더 듭니까?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무한 책임. 한 번 도와주고는 그 다음엔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런 자세가 아니고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끝까지 돌보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선교는 그런 겁니다. 선교는 무한 책임의 자세입니다.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 내에서 나돌 때에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필리핀 이야기야? 지금까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왜 갑자기 필리핀 선교 이야기지?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아무 소식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자녀가 그랬다면 그렇게 말씀할까요? 시집가서 사는 딸이 아무 소식 없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렇게 말할 때에 왜 지금까지 아무 소식 없이 네 혼자 잘 살다가 왜 이제 와서 도와달라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도와줄 것입니다. 왜요? 부모로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낳은 자식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도와달라는 소식 없이 잘 살았던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필리핀 선교지. 이는 우리가 끝까지 돌보아야 될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영적 자리입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필리핀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수십 년인데 당신이 보기에 지금에서야 필리핀은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의 선교는 다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밑에 바닥 공사를 1m 이상 했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반석 공사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똑같은 겁니다. 필리핀의 선교의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닥 공사를 한 거예요. 이제 선교지 열매가 맺힐 때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음성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찌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교지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둘째는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 사역을 우리가 실행하고 그 실행함에 있어서 돈만 딸랑 보내는 선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어요. 필리핀 비행기 항공료 25만 원도 안 합니다. 왕복. 제가 확신하지만 여러분이 그 비용을 들여서 갔다 온다면 여러분 마음에 생각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요동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가서 봐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가서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가서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낫든지 말든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정말 나을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품에 안고 끝까지 책임져.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필리핀 향해 다가간다면 그 땅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까? 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펼쳐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돋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돋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서 성제주를 향하여 쏟아 부을 때에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